야고보서를 믿음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믿음의 교과서, 믿음의 책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가르치는 귀한 책이라는 말이죠. 진정한 믿음의 교과서,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행하라.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다 영광의 주를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광의 주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주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잠시 잘못 생각했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잠시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영광,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해 주시는 완전한 영광, 진정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영광의 주를 모신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얼마나 귀한지, 그 영광의 주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밝히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좋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대먹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초대교회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을 테니까 금가락지를 낀 사람인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사이 말하자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다이아몬드를 끼고 귀한 옷을 입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줍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로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자리까지 인도해서, 앞에까지 인도해서 귀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서 있든지 뭐 아무데나 앉으시오. 뭐 자리가 없으면 뭐 땅바닥에라도 앉으시오. 그러면서 말이죠. 푸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같아. 이렇게 부자가 오는 것 같으면 잘 대해주고 가난한 남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푸대접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일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강한 의지로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부자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부자도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공부했죠. 부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사무엘 이때 이 배경을 잠시 이야기 드리자면 사울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사울 왕은 안 되겠다. 제2대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냈어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어라는 하나님의 중차대한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왔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내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이세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처음 나타났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첫 아들이니까 아마 옷도 가장 좋은 것을 입혔겠죠. 좋이 생겼는데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과연 그렇구나. 이세의 아들 장남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기름 붓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군요. 기름을 부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을 불러와라. 둘째 아들을 불러왔어요. 둘째 아들을 불러왔는데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아니라. 넷째 아니라. 일곱 아들을 이세가 불러왔는데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세에게 물었어요. 이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저 보잘것없는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는 중입니다. 그를 지금 당장 불러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당에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했어요. 이세가 말째 아들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을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있죠.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을 잘 아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으로서 도저히 심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양이나 치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마음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 재미있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라는 글귀가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있다.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 글귀가 세워진 동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오래전에 말이죠. 오래전에 어떤 부유한 사람, 어떤 재벌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말이죠. 돈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그래도 유익한 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는가.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부부가 합의를 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까 생각하다가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사업에 씁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학교에다 기증을 할까요? 그래도 하버드 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명문대학에 가서 이 돈을 다 기증합시다. 그리고 그 부부가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부가 나섰어요.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정문을 쭉 들어서는 순간에 그 수위가 말이죠. 제지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어디 갑니까? 총장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총장님은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들, 재벌 되는 그 부부가 말이죠. 남루한 옷을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위가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들, 우리 총장님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 없어요. 그거 들어가지 마시오.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말이죠. 좀 이렇게 지혜를 짜냈어요. 그러면 이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입니까? 수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좀 이렇게 넌지시 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위가 말해서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뭐 대학 설립하는 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거 나가시오. 그러면서 나도 뭐 모르긴 하지만은 당신 같은 보아하니 당신 같은 사람들 아무 쓸데없는 질문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가시오. 그러면서 노부부가 말이죠.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왔죠.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자. 그래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하니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가는 스탠포드 대학이 바로 그 노부부가 죽기 전에 모든 전 재산을 틀어서 바쳐가지고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다고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버드 대학 관계자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놓쳤다 말이지. 큰 돈을 놓쳤다. 그러면서 말이죠. 학교 정문 앞에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그런 글귀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에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믿음에 진실로 부유한 사람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실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부자를 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우대하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남루한 사람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7절 말씀과 같이
부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세상에서 힘이 많으니까 악의 교회를 오히려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이 오히려 더 많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어 예배에서도 우리 현민 목사님도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우리 초대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안약을 효과가 대단히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도시로서 유명한 도시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안약을 좋은 안약을 생산하니까 그 당시에는 안약이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안약을 생산해서 잘 팔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좋은 모직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가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셨어요. 판단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좋은 안약이 생산이 되니까 자기들은 눈이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좋은 모직을 생산해서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좋은 옷이 즐비하게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3장 18절 말씀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금이 없었겠습니까? 금이 있었겠죠.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했죠. 야고보서 1장에서 공부했죠.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대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귀한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흰 옷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옷이 없으니까 옷이 많죠. 그런데 흰 옷이 없는 거예요. 흰 옷.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 거룩한 옷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안약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 영적인 안약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안약이 없어서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인. 온전한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헛되게 비판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헛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흰 옷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지만 값비싼 옷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겠어요. 영적인 안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로 읽고 깨우치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 사람 소개했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귀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 설명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딸이 말이죠.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제발 저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겉들어 보시지만 이런 방구에 응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쌀쌀하게 대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딸을 위해서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제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끈질기게 우리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어린 양 외에는 보내진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그래도 더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래도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가난 여인이 말이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에이, 그 집어치워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을.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 끝까지 내달렸어요. 아닙니다. 옳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들이 있는데 제발 부스러기라도 베풀어서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하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불로 연단한 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가장 높은 법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법의 가장 높은 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어요. 최고의 법. 여러분들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실감나게 요새 아시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도 탄핵을 결정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헌법의 가장 법의 최고의 법을 심판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따로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가장 높은 법을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씩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아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그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려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이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격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다른 율법들도 많죠.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모하지 말라. 우리가 다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므로 하나 둘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에 걸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을 주고 있어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에게는 자유의 율법을 주셨어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1장 26절에서 나오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유의 율법, 온전한 율법,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온전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믿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13절 말씀은 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긍휼을 깨닫고 믿고 그 긍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귀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차를 재듯이 자꾸 판단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늘 찾아보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긍휼을 생각할 때 진실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돈도 좀 도네이션도 하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를 쓰지만 귀찮을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교과서라고 그랬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이웃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